초기 인류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 그리고 맘모스를 비롯한 호랑이, 곰, 늑대와 같은 존재들은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이빨, 엄청 큰 덩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최상위 포식자였던 그들은 다 사라졌고 혹은 화석으로 남아있고 또 일부분들은 개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동물원에 갔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장 약했던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의외로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른 존재들의 장점을 배웠습니다. 습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인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군림해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삽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또 진화해 갑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의 공격을 받거나 부딪힐 때에 상대의 기술과 상대의 방법을 카피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도구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 위해 방어를 위해서 울타리와 담을 만듭니다.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곡물을 재배할 줄 압니다. 자기 약함을 정확히 아는 능력, 바로 겸손, 이것이 인간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리를 거꾸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베네수엘라 풍부의 저주와 국가의 몰락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속에 마음을 치는 한 문장이 다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신은 석유를 주었지만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망했다. 가히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이 베네수엘라, 막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번영했습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풍요가 부른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에 익숙했습니다. 굳이 어려운 방법, 힘들게 해서 산업을 일구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추해가지고 뽑아내면 되었습니다. 정부도 자원의 수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그렇게 자원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가의 산업은 약화되었고 한 국가가 형성해가는 근육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민의 의식도 그렇게 나태하게 바뀌어갔습니다. 풍요가 자만을 낳고 자만이 배움을 멈추게 했을 때에 그 풍요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지금과 같은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연약함은 겸손으로 연결되고 그 겸손은 배움과 협력으로 그리고 생존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풍요는 교만으로 그리고 교만은 배움의 중단으로 그리고 끝내 몰락으로 연결됩니다. 풍요가 아닌 겸손이 강함이 아닌 낮아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신앙이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오래전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 뜻이 바로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부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카라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걸그룹 카라라는 거 있죠. 근데 이 뜻이 부르다, 단순히 부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겸손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그런 문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왜 겸손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오늘 감사주일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18장 앞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이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앞선 비유가 끈질긴 기도라면 뒷기도는 겸손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교만한 자,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서 하셨던 비유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불의한 자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외피는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자기 만족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자기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겸손 없는 풍요의 감사,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 넉넉했기 때문에,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몰락의 길로 갔던 그 나라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풍요로 충분하다고 믿는 순간 내면의 힘은 사라집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성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동사는 덮어주다, 속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없이 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려달라,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어떤 자랑도 어떤 비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진실한 겸손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니라. 하나님은 겉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반전의 나라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잃어야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을 때에 케노시스, 자신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 반전의 법칙이 바로 겸손의 법칙, 복음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잘된 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마디입니다. 세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조차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을 흘렸 따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 한 해의 풍성함이 자랑이라기보다는 주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요리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해 본 것도 없습니다. 요리를 전수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피자와 파스타를 사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내고 그렇게 드셨으면서도 가면서 맛있었다, 고마웠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기에 제가 이 감사주일에 드릴 저의 감사의 고백 또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마음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욕 하나밖에 없던 저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버텼고 주님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 비토 논파 일 모나코.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수도복 안에 있는 우리의 태도,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2025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셨습니다. 올해 남은 날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서 가셨으면 합니다. 겸허히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허한 사람과 더불어서 할라크 동행하십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세리, 약한 자임을 고백했던 에노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겸손으로 깊어지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그런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이 파송의 응답을 우리 교독문 형식으로 같이 낭독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그럽게 보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서겠습니다. 낮아진 이를 높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고 자비로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세리의 한마디로 서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자랑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의 감사로 겸손해지고 나눔의 감사로 이웃을 살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